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그 딜레마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우리의 가족의 상황, 그리고 내 영적인 상황, 육적인 상황, 그 모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긴 맞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요. 주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맞긴 맞지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밤에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뭐 주의 뜻이니까 알아서 되겠지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그 축복의 그 위치까지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것까지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 그러한 내적, 외적인 문제들을 이기고 변화시키고 극복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승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원리가 성경에 나타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밤에 그 기도를 배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쥐고 하늘문을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가 올 초에 선화목자교회에서 이 내용의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좀 더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성령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새기시고 안 들으신 분들은 말씀을 먹으시길 바라요. 근데 참 이 목회자가 감사한 건 사람들이 잘 까먹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설교한 거 보면 새롭습니다. 내가 그런 설교 했나? 그래서 언제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선한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효과적인 기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효과적인 기도에는 세 단계의 중요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아는데 지금 엘리야의 그 나라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삐쩍삐쩍 다 모든 것이 말라가고 그 나라가 아사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하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그 땅의 죄를 제거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마음을 먼저 주께로 돌이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영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먼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언제나 순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막 내가 문제가 생길 때 무조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기도일 수 있어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함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관계가 막혀 있는 가운데 아무리 틀어도 막혀 있으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도꼭지가 뭐가 이렇게 관이 막혀 있는데 아무리 열어도 안 나오잖아요. 막혔다면 그 막힌 원인을 풀어야지만 관에서 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죄가 막는 거예요. 우리의 무심코 하는 입술의 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틀어져 있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생명력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1순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무튼 회개 기도를,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 하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뭔가 또 제 마음이 뭐가 이렇게 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군요. 어제 이 앞자리에 와서 한 1시간 넘게를 간절히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뭐가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 같았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하니까 그게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뭔가 묶임이 있다면 그것을 지나치지 마시고 꼭 성령님께 왜 그런지를 여쭤보시고 그 부분을 예수의 보혈 앞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밤에도 그것을 꼭 하셔야 돼요. 자, 회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회개 기도에는 한 2-3가지가 더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구체적인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요. 두 번째 회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겸손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기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뭔가 삐지는 그런 일들은 뭐 있긴 있지만 드물어요. 우리 영이 주로 막히는 그 주된 원인은요,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막힙니다. 제가 그 주님을 만나고 건강해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가 그렇게 안 걸렸어요. 그런데 가끔 감기 올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어떤 내 지체에게 그 아주 심한 말을 하고 막 좀 학대 비슷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저에게 감기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형제 자매와의 어떤 관계에 막힌 것이 곧 하나님께 연결이 되는구나. 우리가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어떤 그 사람과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육신의 마음은요, 그를 원망합니다. 왜 쟤는 저러지? 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실수, 문제점에 집착하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요. 나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그러한 태도를 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영적으로. 더 마음이 그 쓴뿌리가 생기고 영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겸손하게 내가 부족함이 있구나.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뭔가 부족해서, 제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낮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도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회개를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이분이 잘못한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낮추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뭔가 관계 안에 아픔이 있고 어떤 원망의 쓴뿌리가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렇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짝 엎드리세요. 바짝. 우리 성남에 있는 우리 지금은 인도 가 계신 이재수 선교사님, 그분이 전에 있는 교회가 양재은혜교회라는 곳인데, 그 목사님이 저는 만나뵈지 않았지만 귀한 목사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재수 선교사님을 딱 부르더니 그러시더래요. 그때 이제 전도사 때였는데 한번 기어보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기라고 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엎드려서, 또 그분이 또 좀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이렇게 대충 기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게 기른 거냐고 하더니 바짝 엎드리더니 얼굴을 아주 땅바닥에 대고 아주 그냥 먼지가 묻듯이 팍팍팍 쭉 기더니 이게 기는 거라고. 왜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에게 기라고 했냐면, 주님을 만나고 쓰임 받으려면 그렇게 바닥을 기는 낮은 포복, 낮은 그 마음의 자세가 될 때 영적으로 안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거기에 크게 깨닫고 그 교회 콜링 받고 아주 귀한 훈련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얼굴 땅에 대고 기는 모습.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가 낮아지고 내 죄라고 그 죄를 짊어질 때에 그때 우리의 영적인 묶임이 풀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거 기도는 육과 영의 장애 요소를 푸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에 빠지거나 뭔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 그냥 마음만 찝찝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을 경우에는 항상 죄 뒤에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범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악한 것들이 내 심령과 내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는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요. 우리들은 그런 것을 또 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 그런 현상 없이 또 해결되기도 하지만, 그 현상을 인정하는 교회에서는요,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들이 누굴 막 미워할 때 그 미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막 이상한 현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은, 내 육신은, 내 몸의 어떠한 곳에서는 그 안 좋은 잔재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를 줍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막 잡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막 온 세계를 막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막 터키에 갔다가 또 뭐 태국에 갔다가. 근데 그게 중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어떤 방해 요소가 있을 때 그 영적 장애 요소를 강력하게 제거하셔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맑아져야 되고 내 마음도 맑아져야 되고 어떤 가로막힌 것이 없도록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들, 잘못된 마음, 그것에 틈타 들어온 영들을 제거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선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제거할까?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예수의 피. 네,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 나누죠.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악한 영은 두려워 떱니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의 죄와 연약함들을 내가 끄집어내서 마치 각을 뜨듯이 자백한 다음에 주님의 피로 덮으소서. 주님의 피로 내 영혼을 씻어주소서. 예수의 피가 덮인 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보면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제사장 세울 때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먼저 피를 바릅니다. 귀는 사람의 생각, 사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은 사람의 손과 발로 행한 거기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요. 그러니까 보혈로 덮어져서 정결함을 입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나 죽으나 우리를 주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주님의 공로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정결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빌립보서에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굴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상에 있는 피조세계, 이 땅에 있는 피조세계, 음부의 세계의 그 피조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합니다.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어떠한 악한 것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건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힘입으면 악한 권세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게 원리예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의 피가 있는 곳에 악한 것아 너는 거할 것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소리 크게 막 떠나가라 안 해도 돼요.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통경찰이 어떤 차 세울 때 서라 설지하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서하면 벌써 사람들은 끔찍 놀랍니다. 왜일까요?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합법적인 그 교통경찰 뒤에 나라에서 부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리릭 서하면은 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의 큰 목소리로 마귀가 물러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 그 배우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버리십시오. 세 번째 무기는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 목요일 새벽 때 이 부분 나눴죠. 이사야서 4장인가 주께서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정결케 하실 것이다.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잘못된 것들을 태우십니다. 마치 번제의 제물을 태우듯이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이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이렇게 기도할 때 뭐가 이렇게 묶인 현상 여러분 아시죠? 뭐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뭐가 답답한 곳에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강력하게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성령의 불로 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고린도 후서 6장인가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너희는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뚫릴지어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한 30-40분 기도해 보세요. 이게 시원하게 영적으로 정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 밀어보셨잖아요. 때 팍팍 하면은 막 두꺼운 때가 막 쫙 지우개 지우듯이 막 일어나서 다 하고 나면 개운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냥 며칠 지나면요 벌써 막 그 헤벨레해져요. 깨끗하게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과 성령의 불로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씻으면 영이 맑아집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그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맑은 영을 주십시오. 맑은 영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영이 혼탁하면은 이게 분별이 잘 안 되니까 헤매는데, 맑은 영을 많이 구했고, 주변에서 기도할 때 저에 대하여 영이 맑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맑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맑은 영을 구하니까 조금만 실수해도요, 이게 탁탁 걸려요. 말 한마디 실수해도 이게 탁탁 걸려요. 지금 이 안에 먼지가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여기 햇빛이 쫙 비추면요, 먼지 투성입니다. 근데 안 보이잖아요. 왜? 안 맑으니까. 근데 맑아지면 보이는 거예요. 맑은 영으로 정결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룩한 영이시라서 거룩할 때 거룩한 만큼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거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이제 이번 새벽 때 나눈 말씀의 주제인데, 성령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라. 성령 임재 기도입니다. 성령 임재 기도. 우리가 성령 집회 때 한 15분, 20분 정도 어떤 맛을 보는 시간을 갖는데, 정결한 영혼 안에 주의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선한 것, 그 찬양 아십니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성경을 보세요.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운행이라는 단어는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품는 그 단어와 연결점이 있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캄캄하고 공허한 세상을 품으셨습니다.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나타나요. 누가 빛을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빛으로 만드시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은 주권자로 명령하세요. 그러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언제나 그가 품으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직접 만드시는 능력의 영으로 항상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명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접 육신을 입고 잉태되는 역사는 누가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더라. 그 원리죠. 주님의 사역도 역시 그의 공생의 시작에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계를 느껴요. 주님도 피곤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있다 여기 있으면 저기 안 계세요. 육신을 입고 있을 동안에. 그런데 그분이 사역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부터 주님의 사역은요, 그가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고 안진뱅이가 뛰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요. 주님은 그 성령을 힘입어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정결함을 입은 그 사람 안에 주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실 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라는 나무를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가족 구원하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결함을 입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형태로 이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교통은 코이노니아,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와는 달라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 박보영 목사님이 이 부분을 참 좋아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항상 대화 나누신대요. 밤에 잘 때도 성령님과 어떨 때 막 1시, 2시 막 3시간 그렇게 계속 대화를 나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함께 있는 김영성 목사님, 부목사님을 제가 친하게 알아서 물어보니까 항상 대화하신대요. 항상. 어느 날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이제 운전대 옆에 계셨고 이제 부목사님 운전을 하고 하는데 파란불이 딱 켜지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출발하지 마 그러시더래요. 왜요? 잠깐만 그러시더랍니다. 조금 지나니까 할아버지인가 누가 자전거를 타고 쑥 지나가더래요. 그 타이밍이 사고 날 수도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계속 대화를 나누신대요. 음성이 들리시는지 안 들리시는지 항상 들리진 않겠죠. 하지만 주님과 계속 대화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가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책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베니인이 어릴 때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목마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더니 누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더래요.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다는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랬더니 어느 은사 집회 가서 방언을 받았대요.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다가 그 당시에 캐더린 쿨만이라고 하는 그 신유 사역자의 집회에 갔는데 캐더린 쿨만이 집회를 하다가 갑자기 한 5분 동안 가만히 있더래요. 하고 수천 명이 모인 그 장내에 쥐 죽은 듯하시, 왜냐면 인도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5분 뒤에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흘리는 그 얼굴로 제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마세요. 그 음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저분이 만나고 있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그 아픔을 느끼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목사님이 목사되기 전에 그분이 발견한 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분을 인격으로 보시는 거예요. 막 능력을 행하는 어떠한 비인격적인 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이신 영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성령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하루에 7시간, 8시간, 9시간. 어느 날은 아침부터 점심까지 자기 2층 방에 올라가서 계속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내려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령님 밥 먹고 올게요 하고 딱 내려가니까 그분이 본인을 잡으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5분만 더. 그 챕터 제목이 5분만 더입니다. 5분만 더. 나랑 이야기하자. 주님께서 우리와 대화 나누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을 걸으면서도 낮이나 밤이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성령님 계속 대화를 나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의 부으심을 계속 구하세요. 그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목요일, 금요일 3가지를 배웠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오늘 생수. 이러한 성령의 이름에 관련된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명칭마다 성령의 역사들이 다 특별한 게 있거든요. 주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내가 원해요. 차를 타서 여러분 뭐 하세요? 운전대 붙잡으면 뭐 하세요, 여러분들? 막 사들이 막 옆에서 막 쌩쌩 가면은 10원짜리 하면서 뭐 그러십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 성령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이런 집회 때만 성령님 역사하시지 않더라고요. 길거리 가면서도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내게 목이 말라요. 주님, 성령님 생수를 부어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더 채워주세요. 우리 그 월요 치유 집회 가면 송기추 장로님 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더 주님 더, 그 한국말로는 좀 건방져 보여요. 더 성령님한테 더 하는 게 좀 이상한데 영어로는 more 주님 더 채워주세요. 목말라요 주님. 세상 욕심은 나쁘지만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은 주님께서 되게 좋아하세요. 주님 더 원해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뭐죠? 만져주소서.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막 걸으면서도 주님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 내 속에 더러움을 태워주세요. 계속 걸으면서. 세 번째는 내 속에 임하시는 성령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영향력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 만날 때 주님 내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가게 해주세요. 오늘 신랑을 만날 때 그 신랑의 얼굴이 울그락불락 합니까? 주님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가서 그 신랑의 얼굴이 양처럼 변화되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 만나서 일을 합니다.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주님 그에게 복음을 전할 그 기회에 제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여기 속장들 목자들 계십니까? 주님 오늘 목장 모임 때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춤을 추게 해주십시오. 계속 성령님 교제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하심 채워달라고 하고 또 주님의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계속 오고 가면서 계속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구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믿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를 만든 그 주님의 설계도예요.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라고 할 때 그 생기가 그 히브리어로 루아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성령과 함께 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성령님이 창세기 6장에 떠나시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주님을 통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도우러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구하고 사모하고 할 때 성령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이제 그 다음부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가 구원받든지 아니면 내 속이 더 거룩하게 변화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든지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세 번째 기도가 응답기도 또는 선포기도입니다. 그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을 명하면 그 명한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이 됩니다. 현실이 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거룩한 사람이 병든 자에게 그 병이 치유될지어다라고 선포하면 그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 가운데 역사로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의 그 5장 17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그 생명 안에서 주님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주님의 왕권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막 고생하면서 맨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주여 오늘도 실패했나이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님의 왕권을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입니다. 바로 깨끗한 영으로 그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을 이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그의 역사를 움직이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니까요. 그 성령을 통하여 나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은요, 제자훈련 교재 1과에 나오잖아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주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고 만족함이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 생수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할까요? 성령 안에서 그분의 감동된 말을, 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이 영적인 위치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기 원하셨지만 40년간 계속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기도하다 보면 뭔가 답답하고 아쉽고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못 나가게 하는 그 상황을 향하여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선포하십시오. 뚫릴지어다. 산이 옮겨질지어다.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정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구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지금 거룩하지 못한 이 부분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을 이루시는 역사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자신 안에 변화를 향하여 선포하세요. 여러분 자꾸 실패에 넘어지는 거 있죠. 어떤 책에 보니까 사람이 그 넘어지는 게 꼭 예전과 같아서, 지금 말하는 예전은 예배의 그 의식입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서가 있듯이 사람이 넘어지는 패턴이요, 어떠한 주기를 두고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처럼. 왜? 뭔가 그 삶 안에 깨어져 할 것이 안 깨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뭔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깨트려 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그 영적인 어떤 견고한 진을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버리고 우리 안에 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담도록 우리는 이 선포의 기도를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치유에 사용하세요. 치유에. 주님이 채찍이 맞으실 때에 주님은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병에 지지 마세요. 담대하게 거룩한 성령 안에서 병을 향하여 명하십시오. 여러분의 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병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세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셨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될까 이러지 마시고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축사에 사용하세요. 축사. 축사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로서 여러분 삶에 있는 뭔가 악한 영의 움직임과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아는 사람들,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주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구원 얻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선포하실 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십시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돕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학생들에게는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서도 오늘 한 집사님 이제 기업 신방을 다녀왔는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 그 일이 세상 일이지만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은 성역이고 주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처한 그 모든 곳에서 세상 사람 만나고 내가 돈을 버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께 하듯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셔서 그 모든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이 주님의 풍성함들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밤주 나오시고요. 찬양도 나오시고 우리 한 두세 가지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정결한 제거의 기도, 성령의 임재의 기도, 또 그 안에서 여러분 선포하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고 각자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보혈을 지나